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상담 코너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이제 읽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글을 기고한 분이 이제 그 텔레비전을 시청했는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진이 한 출연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방청객이 빵 터졌어요. 예, 근데 이분은 긴장된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출연진이 뭐라고 말하나 귀를 기울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왕래가 잦으면 기대를 갖게 되고 그리고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고 또 서운함과 갈등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기고한 분도 몇 년 전이라면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비록 마음에 안 맞고 나에게 부담만 주는 관계일지라도 부모 형제는 서로 왕래하며 인연의 끈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출연진의 말에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 간의 왕래가 없이 유지하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요? 서로 거리감을 두면서 제거한 갈등이 정말로 없어진 걸까요? 혼행족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혼행족은 나 홀로 여행족을 뜻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행 다녀요. 그래서 이 혼행족이 여행사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5년 새에 무려 5배나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또 함께 여행하는 사람 때문에 가기 싫은 박물관이나 쇼핑 같은 거 안 하고 오롯이 자기 혼자서 이제 캡슐 호텔에서 하루 3만 원 주고 잠자고 또 먹을거리가 잘 발달된 곳에서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편히 쉬다 오는 이러한 여행객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업무를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는 성향이 다르고 또 자기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또 백반 먹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서 백반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오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혼자 밥을 먹거나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갈등을 겪느니 거리감을 두는 것, 다투기보다는 좀 거리감을 두는 것, 참 지혜로워 보이는 태도 아닙니까? 네,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관, 이런 세상의 풍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긍정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이런 태도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다툴 일 부딪힐 사역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할 도리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겠다. 이러한 신앙의 경향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세대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직면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창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한 헌신자에 의하여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점점 그 교회가 성장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보낼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두 그룹으로 크게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줘요. 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의 전제를 먼저 말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랑 습관이 다르고 나와 지나온 그런 삶의 여정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요. 이것부터 시작해요. 14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나의 태도를 좀 얄밉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밖에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나 이미 경험해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날 괴롭히는 사람 피해서 교회 안에 왔고 교회 안에서 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에 계속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울은 인정해요. 바울 사도는 세상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와 스타일이 생각이 틀려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사실이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좀 속상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교회도 나와 스타일이 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네로 황제였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바울 사도도 주 60년에 로마에 이제 잡히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로마 도시가 불타면서 4분의 3이 불타버리면서 이 백성 로마 시민들의 원성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잖아요.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체포되죠. 그래서 천국계단 교회라는 지하 감옥에 수감돼요. 이 감옥에서 갇혔던 이 바울 사도가 주 67년이죠. 65년, 이 10m 돌로 된 이 길을 걸어서
이제 참수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해요. 그때 나이 70세였어요. 바울 사도가 순교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왼쪽 편에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제 부조로 붙여놨고요.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그렇게 달려 있다고 해요. 로마 황제는 64년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록된 해는 언제냐? 5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된 지 7년 후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박해는 외부의 박해이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의 신앙 형태를 이제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들의 두 가지 신앙생활 형태를 드러내죠. 먼저는 날 박해하는 성도와 어떻게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날 박해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성도를 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하잖아요.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나 홀로 고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하거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는 나도 눈으로 그를 박해해 주는 거예요. 그를 힘들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갈등의 현장을 좀 떠나서 나 홀로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싸워가면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 일을 이끄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투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싫어해서 나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이꼴저꼴 안 보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투면서도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바울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등하며 싸우는 성도들을 책망해요.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너는 화목하라. 명백히 싸우고 다투고 소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책망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떠나가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자 앞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는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도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둘 중에 하나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여 따르고 있는 나가 힘들고 박해하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고고하게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잘해보려고 다른 성도들과 다투며 싸우며 고집 피우며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도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는 지금 양비론적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책망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혈기를 부리며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육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육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명목상 영의 사람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태도,
그 태도의 그 모습들은 여전히 혈기왕성한 육의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 육의 혈기의 모습으로 여전히 박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럼 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인격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어울리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나와는 좀 달라도 함께하고 또 어울릴 줄 아는 그러한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애쓰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녀인 성도도 당연히 나와 그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인정하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지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의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보여야 할 교회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다르다고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좁히려는 그 움직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북악교회로 이끄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북악교회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육의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육의 사람의 성향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북악교회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가족이 있어요. 나를 생각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토록 나 홀로 살았을 거예요. 외롭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북악교회로 부르셨어요. 왜요?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영적 가족이 돼서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도들이 서로 싸워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으로 믿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의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것처럼 나도 좀 부족하지만 나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서로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알며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생활목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활목회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목회는 말씀과 상관없이 육으로 살던 내가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나를 가르치는 거죠. 생활목회는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형편, 내 방식대로 처리하던 내가 내 생각, 내 형편, 내 방식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좀 더뎌도, 좀 느려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북악교회 이 생활목회 여러분들이 기울을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나와 방식이 틀리고 나와 스타일이 틀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 모든 부분들을 수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대로 서로 소란스럽고 다투더라도 그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과 좀 다투고 소란스러운 것을 멀리하고 나 홀로 고고하게 내 할도리만 하며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성도의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조화를 이루고 합력할 줄 아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32년 동안 우리 교회 재직회가 열리고 공동회가 열리면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소란스럽지가 않았어요.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덧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각되어지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투지는 않는데 갈등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요소를 거리를 두고 그냥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조용히 사라지고 나 예배 드렸어 위안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신앙은 점점 사라진 지 오래예요. 심지어 이제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조차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 사랑하는 이 뜨거운 심장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러한 껍데기만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점점 적어지면 성도끼리 더 쉽게 다투게 돼요. 자기 심령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면 성도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려 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편하게 여겨져서 이 사귐, 이 친밀함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는 하지만 그분과의 그 친밀함, 그분과의 이 사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사귐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와의 사귐, 친밀함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나 홀로, 그냥 외롭게, 그냥 각계 전투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소방관이 순직하면 그 기념비를 누가 세우느냐? 나라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세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바로 이끌지 않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도들과의 그 사귐을 경험함으로 외롭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교회 생활로 친밀함과 사귐의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풍성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악한 것을 택하고 차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택하면서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삶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성도는 가난과 질병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세요. 그 엄청난 고통, 제자들도 다 떠나버린 그 십자가 홀로 계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내 영혼이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끼리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탄이 그 다음에 신천지가 다가와서 유혹해도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밀함이 있는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힘을 모아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자 하면 친밀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시간을 내요. 또 헌금을 해요. 또 몸을 모아요. 그래서 교회에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사업을 힘있게 그렇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친밀함이 있는, 사귐이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비는 1년 내에 이른 비와 늦은 비 2번 내리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광야에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광야에는 시냇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동물과 식물이 살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광야에는 1년에 220여 차례의 이슬이 맺혀요. 이슬.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아침마다 진 주변에 이슬이 맺혔고 이슬이 맺힐 때에 만나가 생겼어요. 그들은 그것을 먹고 40년을 살았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슬이 여러분의 생각에 맺혀져 있어요. 아하, 신앙은 함께하는 거로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이슬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로구나. 이 시간 성도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이슬이 지금 맺혀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그 이슬을 마셔야 돼요. 영혼이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 신앙은 나 홀로 고고하게 다투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교회 만들기 위하여 끌어주고 이끌며 피곤하게 하고 다투면서 가는 그런 교회 생활 모습도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며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셔야 돼. 내 영혼이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의 이슬이 우리의 육의 혈기와 나 홀로 신앙의 이 때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육의 혈기를 벗겨내요. 약하게 하죠. 이 말씀의 이슬을 나의 영혼이 먹으면 비록 스타일이 틀리고 나의 습관이 틀리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를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로구나. 이 말씀을 내 영혼이 먹으면 이전에는 내 생각과 다르면 낙심했어요. 이렇게 하자는데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럼 네 방법대로 해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면 힘들어도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함께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마음의 신앙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은 결코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라구나. 교회가 하자 할 때 함께함으로 힘을 실어주어서,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그 눈물이 닦여지는 거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와 같은 선함을 펼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